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살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왜 출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도 드릴 겸 해서 오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명대사께서 이런 시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삭발도진세요 존념표장부라 하셨습니다. 이 뜻은 삭발을 하면 티끌진 세상을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수염을 기름은 장부의 표상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삼명대사 스님의 진영을 보면 이렇게 수염이 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발을 했다는 것은 출가를 했다는 것인데, 출가를 했다는 것은 티끌진 세상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출가는 되게 굉장히 문턱이 높죠. 큰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벌써 이름이 출가잖아요. 집을 나간다. 집을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결심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웠던 것이 효라는 개념하고도 많이 연결지어졌죠. 그래서 출가를 하는 것은 불효다라는 또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출가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이 출가자가 더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 출가에 대한 경험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출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불교가 너무 좋아서 출가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거기에 스님들의 일화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생사를 뛰어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분들이 스님들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안 뒤에 오직 출가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잘 마치고 이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전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몇 년 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실행했잖아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실행을 했다는 것이 대견하기도 했었고, 그럼 이제 절이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사실 익숙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낯설었죠. 왜 낯설었냐면 저희 속가는 절에 안 다녔고 그 카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유아 영세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절이라는 공간은 이게 놀러 가는 공간이었지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막 가자마자 굉장히 이렇게 옷이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 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녔어요. 웃고 다녔더니 이제 오래 다닌 분들이 저보고는 얼마 못 있을 거래. 왜 그 소리 하시냐 그러니까 행자님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다니면 금방 열정이 식어서 금방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갈 길을 잘 가서 지금껏 이렇게 스님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스님의 생활은 너무 즐거워요. 물론 다른 이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선택 자체가 제가 했고 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만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뜻과 원력이 있잖아요. 그 원력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그런 또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출가해서 얼마나 힘드세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한 번도 출가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굉장히 기쁜 기억만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보면 출가를 가끔 권해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상 좋으니까 권하는 거고,
부처님 당시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가 있었어요. 이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기도 했었고, 부처님 생전 시에는 최고의 상수 제자 두 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은 출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생각이 있으세요. 이 보면 이제 처음에 이 사리불 존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출가에 대해서는 사리불 존자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출가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사리불 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어렸을 때 이름은 우빠티사였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띠사였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사리였습니다. 그 두 집안은 굉장히 훌륭한 바라문 집안이었고, 둘 다 학자 집안이고 토론을 굉장히 잘했어요. 사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띠사라는 젊은 학자가 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친구를 사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우빠티사가 되죠. 우빠티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고, 그래서 한 15살쯤 됐을 때는 아버지를 토론으로 이길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총명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문교를 믿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장 절친한 친구인 목건년이 또 있어요. 이 둘이 같이 그 바라문교에 굉장히 훌륭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종교적 행사기도 했었고 축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보니까 의식을 하는데 뭔가 철학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식의 행사는 굉장히 산만하고 어지럽고 번잡하고 뭔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좀 질적으로 좀 낮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밤이 되니까 또 술을 먹고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놓고 그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고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이게 진실인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출가는 집을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그때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스승을 찾아갈까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스승 중에 한 분이셨던 산자야라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회의론자라고 이제 일컫거든요. 이분의 제자로 이 목곤영과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리불이 똑똑한지 그냥 일주일 만에 그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 교단을 같이 이끌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만의 제자만 해도 250명이 될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한 분이 이렇게 걷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모르는 분인데 걸음새와 또 눈매와 또 모든 행동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답다, 여법하다라는 표현을 불교에서는 쓰거든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여법하다라고 하는데 모양새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일까? 또는 저분에게도 스승이 있나라고 해서 먼저 스님께 그 분께 다가갑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아싸지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입니다. 혹시 높은 경지에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스승이 계십니까? 하니까 저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진리에 눈을 뜬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그랬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아싸지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스승의 경지는 너무 높고 훌륭해서 내가 감히 그 이야기할 바가 아닙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래서 한마디 해준 게 뭐냐,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 다 인과 연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인과 연이 소멸되면 모든 것은 소멸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벌써 이 우파티사는 높은 경지에 올라요. 수다원의 경지에 올랐다 하거든요. 진리를 너무나 지혜가 훌륭한 분이니까 바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바로 누구한테 가냐? 목건년한테 가요. 진짜 스승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분께 함께 갑시다 해서 목건년과 함께 가려고 하죠. 그런데 보니까 사리불은 누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250명이나. 그래서 그이들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진짜 스승 만났다. 근데 그분들은 산자야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진짜 스승 만났다.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그럼 자기들도 사리불 그 우파티사를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누구한테 가냐? 자기 원래 스승이었던 산자야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정말 훌륭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스승님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런 거예요. 스승 벗고 같이 가재.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른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승은 안 가죠. 왜냐면 자기 다른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말리지만 말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년 그리고 25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 전에 가서 귀의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서는 아주 이른 시간 안에 아라한의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목건년과 사리불을 상수제자로 인정하셨어요. 출가한 다음에 그 우파티사 이름이 바뀌어요. 제가 사리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사리푸트라, 푸트라가 자식을 얘기해요. 사리의 제자, 사리의 자식이다라는 의미거든요. 뭐 우리 반야신경 보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이러잖아요. 그 사리자입니다. 사리의 자식이다. 원래 이름 뭐예요? 우파티사. 띠사가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이제 지었으나 출가하고 나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트라, 사리불, 사리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머니와의 인연이 좀 더 깊었던 것 같고 출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가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처음에 이렇게 250명이나 되는 외도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우우 데리고 절에 오는 거죠. 우리 보면은 예불 보면 1250인 제대 아란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중에 250명이 사리불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리불은 이렇게 250명이나 출가를 시켜놓고는 또 누구한테 출가를 권하느냐? 자기 동생들한테 출가를 권합니다. 동생들도 자신들의 그 오빠와 형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춘다라는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또 출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를 막 얻기 시작할 때는 스승이 될 경우 한 명의 제자만 둘 수 있다라는 계율을 지정하셨거든요. 그러던 중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울라를 강제로 출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상자로 맡기느냐? 사리불의 상자로 맡기죠. 근데 사리불은 누구의 스승이었냐면 춘다의 스승이었어요. 자기 친동생의. 그러니까 사리불은 그러죠. 부처님, 저는 율에 의해서 한 명의 제자만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한 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받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덕망이 높고 훌륭한 스승은 여러 명의 제자를 둬도 좋느니라라고 계율을 바꿔줘요. 그래서 라울라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울라도 교육시키고 또 동생들이 또 줄줄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요. 그 우파세나도 출가를 하고 막내 동생이 또 있어요. 막내 동생. 막내가 누구냐면 레와따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인데 얘는 7살이었어. 근데 이제 그 사리불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사립을 출가했지. 그 밑에 동생 출가했지. 그 밑에 또 출가한 거예요. 근데 딸들은 시집 갔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줄줄이 출가하니까 맨 막내 아들이 있어요. 얘도 출가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겠다 싶어가지고는 막내 아들이 레아타한테는, 얘가 7살이요. 7살밖에 안 되는데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왜 시키겠어? 출가 안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아타가 그 졸지에 7살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 이제 장가 가서 결혼식 날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식을 하기 직전인데, 그 결혼식 날 우리 어떤 모습이 펼쳐져요? 여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부터 친척들이 다 와서 축하를 해주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인이 되는 집안에 가장 어르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경에는 120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120살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마 한국은 오래 사시다 그러면 100세다 표현하잖아요. 아마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되게 어르신이야. 그냥 오래 산 어르신인데 사람들이 와서 이 어르신을 옆에 두고 그 레와타의 부인이 될 사람한테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처럼 120세까지 건강히 살거라 이래요. 이건 좋은 얘기잖아요. 장수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상태가 어떻느냐. 지금이야 우리가 이도 치료 잘 받고 하니까 이가 쌩쌩하지만 이는 다 빠지고, 그러니까 입이 쏙 들어가시죠. 눈도 움푹 패이고 거의 뭐 그냥 나이가 그냥 온 몸에 주름이 있고 머리도 허옇고 머리도 한 반 이상은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7살짜리 레아타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사람들이 너 저 할머니처럼 되라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싫은 거지. 젊고 이쁘면야 좋겠지만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이도 다 빠지고 흉한 모습으로 있는 게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 부인도 나중에는 저렇게 늙을 건가? 그런 거 보니까 새 부인 될 사람이 전혀 이뻐 보이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싶어갖고 이 결혼식을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요. 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 절로 갑니다. 출가하겠다고. 근데 7살짜리가 절에 오면은 출가자로 받아줬을까요? 계율에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는 사리불의 동생이다. 사리불이 누구예요? 부처님 최고의 제자 2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라. 할 수 없이 받아줘요. 딱 거기서 가장 핵심인 되는 가르침만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거기 주지스님께 가장 기본이 되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 몇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가요. 왜 도망가겠어요? 가족들이 쫓아올까 봐, 자기를 장가 보낼까 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어디로 도망갔냐? 가시나무 숲으로 도망가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너무 가시가 넝쿨이 우거져서 사람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곳으로, 그 수행할 때 먹을 식량을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왔던 구멍은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다 막아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놓고 그곳에서 수행을 합니다.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미 무상함,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멈추지 않는구나, 멈추지 않는 것은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나는구나 해서 괴로움을 뛰어넘는 수행을 하게 되죠. 그 수행의 결과로 레와타 존자는
아란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 모습을 다 아세요. 너무나 신통방통하고 그래서 500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레와타 존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경전 속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다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삼촌도 장조범지라고 하는데 되게 손가락이 길었다 해요. 토론을 되게 잘하고 구치라라고 하시는데 마구치라 요 분도 이제 삼촌도 출가를 시켜요. 삼촌 출가 집안이 다 거의 출가를 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다음 누구도 출가시키냐면 여동생 셋이 있어요. 여동생 셋도 출가를 합니다. 잘라, 오빠 잘라, 시수빠 잘라 해가지고 세 여동생은 근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걸 보면 늦게 출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자매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이 됐어요. 된 다음에 마왕 파순 마구니가 이 세 자매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 세 자매는 각각 이제 마왕 파순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 얼마나 즐겁지 않느냐 하니까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다. 늘 변하고 멈추지 않는데 이곳에서 즐거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요. 그 답변을 듣고 이 마왕 파순이 뭐라 하냐면 내 모습을 들켰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 찾아다니면서 다 유혹을 했지만 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종의 마왕 파순도 물리친 세 자매가 되는 거죠. 쉽지가 않잖아요.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욕망 우리가 물리치고 뿌리친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유혹에 늘 빠지면서 살아요. 마왕 파순이 누구냐? 삼시삼천 가운데 타와자재천이라고 있어요. 여기 천신의 대장이에요. 마라 빠삐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대장인데 이는 욕망을 중생들의 욕망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풍요로워져. 중생들이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가난해져요. 자기는 그 세계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천신이긴 한데 그 나라 백성들은 중생들의 욕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부축해야만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신들이 잘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욕계 우리한테 와가지고 욕망을 살살 구슬르는 거지. 저거 좀 더 가져보자. 저 남의 것 좀 뺏어와 보자. 저 사람을 해쳐서라도 저거 훔쳐와 보자. 뭐 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이익을 가져오자. 뭐 굉장히 큰 유혹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결코 우리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일 가져서 행복하다면 최고의 부자는 행복해야죠.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의 걸 갖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해치고 싶거나 하는 것은 다 마왕 파순의 유혹에 빠져든 거죠.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되죠. 욕망과 집착을 떠나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리불 존자는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리불 존자는 또 어떤 일도 있었냐? 부처님의 제자들 500명이 빠져나간 일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데바다타 때문에 그렇거든요. 데바다타가 신통이라는 신통을 얻어요. 그 천안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세상을 훤히 알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쁜 거죠. 남들이 못 보던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아자타사투 그 왕자를 꼬드겨서 빈비사라 왕을 죽이도록 꼬드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이 있지. 왕이 스승으로 모시지.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명? 무려 500명이나 따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데바다타 따라간 제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요. 놀랍죠?
이 데려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떠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런데 갑니다. 그 목곤현 존자 함께 가서 사리불 존자가 가니까 이 데바다타가 자만에 너무 빠져가지고 사리불 존자가 목곤현이니까 이미 500명의 제자도 왔지.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곤현도 오니까 자 봐라. 사리불과 목곤현도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는 부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어떤 흉내를 내냐면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가끔씩 법문을 대신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 흉내를 내는 거라. 사리불이 오니까 잘 오셨습니다. 나는 저 뒤에서 잠시 쉴 테니 대신 법문을 하시오. 이래놓고 자기가 자리를 피해요. 다 부처님 흉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사리불 존자가 법문을 해가지고 싹 다 모아서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교단을 잘 보호했고 또 수많은 출가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랬죠. 그리고 말년에 이제 이분이 연세가 또 드세요. 연세가 드셔서 말년에 부처님이 열반할 날을 얼마 안 남기지 않고 부처님의 열반을 차마 먼저 볼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을 떠나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 어머니께 가요. 어머니 집. 그때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거든요. 거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셨어요. 근데 왜 가셨냐? 어머니의 인연을 쭉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생사윤회를 벗어날 만한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해낼 수가 없어. 자신만이 사리불 존자의 법문으로만 그분이 본래를 끊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착과 번뇌를 떠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열반에 드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뭐 출가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출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큰 공덕이 되는 거고 큰 효를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마야 부인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 삼치삼천으로 가셔가지고 천신이 된 어머니를 위해서 안거 기간 동안 3달 동안 법문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부처님의 효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뭔가 출가하는 것이 불효하고 연결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태국이나 이런 곳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단기로 출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효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모님과 또 자녀 이런 관계가 더 깊어졌죠. 왜냐하면 자녀가 좀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더 출가하기는 어렵지만 출가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큰 이득이 되는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중생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특히나 부모님에게도 큰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 마치고 성숙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법을 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출가를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욕망과 집착을 떨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일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모친이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이냐면 눈병이 나셨다고 그래. 연락만 받았어요. 눈병이 왜 나셨냐 그러니까 거의 매일 울어가지고 이게 눈이 늘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 생겨서 눈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주겠어요? 제가 치료를 못하죠. 간다고 뭐 이렇게 위로가 되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를 뭐 다른 형제들은 듣기만 하고 알겠다고만 하고 이제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우리 그 저희 속가는 아랫집이 또 이모님네가 사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스승님을 또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상황을 여쭤보면서
아들이 출가했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스님 한 분이 나면 3대가 천상에 난다 했다. 참으로 그 집안에 복된 경사가 난 것이다. 그러니 그 스님의 후원을 잘 해줘라라고 이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그 온 집안이 저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리고 그 눈병도 나으시고 다 평안해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참 고마운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스님 한 분이 난다는 것은 진짜로 3대 그 스님과 관련된 3대가 다 천상에 날 정도로 큰 복이 있는 행동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식에게 효를 받고 싶다 그러면 자식을 출가시키시고 또 내가 자식의 입장으로서 부모님께 효를 제대로 된 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출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공덕이 되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선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데 출가만큼 좋은 환경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자들은 불교 공부하는데 장애가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출가를 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 환경이 조성되는 건 없죠. 그렇지만 제가로서는 또 얽매인 게 하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유의 얽매인 제자들은 어느 정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다. 스님들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라는 게 뭐냐? 공동의 소유, 승가가 함께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불교는 무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자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내 것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유를 끊임없이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로서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소유이다. 그렇지만 소유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가족을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름은 인식하고 제가자로서 승가에 보시하고 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공덕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 출가하고 싶으시다면 내 금생의 때는 놓쳤고 정 출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내가 다음 생에는 출가해야지. 불교가 금생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력을 품는다면 다음 생에라도 출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금생의 삶도 제가자로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큰 공덕을 지으면서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에 있으면서 출가 생활을 동경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출가는 하지 못했지만 출가의 마음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적응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렇죠. 출가를 꿈꾸면서 제가자로 산다는 것이 늘 이제 출가를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부족함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법문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계율 중에 그런 계율이 있거든. 팔관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팔관제계가 어떻게 설해진 계율이냐면 제가자로서 너무나 출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기는 도저히 출가할 입장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이 팔관제계예요. 왜 그러느냐? 이 팔관제계는 한 달에 6일만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6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팔관제계의 목표는 뭐냐면 하루라도 아라한처럼 사는 거예요. 총 8가지 계율이거든요.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면 그 하루의 삶은 출가해서 성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라한의 경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한 달이면 뭐 30일 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6일은 여러분들도 출가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출가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이 현실이 불행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팔관제계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은 우리 스님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고 또 그날은 똑같은 공덕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8가지가 뭐냐? 앞에 5가지는 쉬워요.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음조, 불사음. 요건 뭐야? 5개잖아요. 우리 부자님들 5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3개는 뭐냐? 불비시식,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까지는 잘 드시고 저녁은 안 드시는 거예요. 한 달에 6일은. 그럼 6일 동안 한 달에 한 끼를 안 먹는 거잖아요. 한 끼 안 먹. 요새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루에 2끼만 드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지키실 수가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한 끼를 안 먹는 비용을 갖다가 보시를 하면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법문을 하는데 우리 불교 방송에 또 뭐가 있어요? 만공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시하지 말고 내가 한 끼 안 먹은 값을 비용으로 챙겨서 그거를 회원 가입해서 보시하세요. 그럼 그것이 곧 최고의 보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계율이 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그날 하루는 내가 그 팔관제기를 지켜야 하는 육제일이야. 나는 이제 거의 부장님쯤 됐어. 높은 자리야. 회의를 해야 돼. 그럼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근데 그날 걸리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저 중간 자리나 맨 밑에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그럼 주위에서 묻겠죠. 아니 부장님 왜 윗자리에 안 앉으십니까? 내가 불자라서 팔관제기를 지키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어. 오늘이 그날이야. 그럼 하는 거죠. 그럼 주위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하, 겸손하라는 것을 불교는 가르쳐 주는구나. 또는 그 자리가 영원히 네 자리는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또 주시는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영원히 내 자리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집착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계율은 뭐냐면 마지막인데 이거는 몸에다가 화려한 장식을 하거나 향수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짝이 같은 거 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랑이 돈 많이 벌어와서 내가 사모님 됐어요. 늘 화려한 멋진 의상을 입고 늘 다녀. 근데 내가 팔관제기를 받았어. 그럼 그날 육제일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검소하고 수수하게 입어야죠. 그 옆에서 묻겠죠. 아니 왜 오늘은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고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오늘은 검소하게 입으라고 하신 그날이야. 그런 부처님께서 그러면 겸손과 사치를 금하셨구나라는 가르침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실천하는 삶이 바로 곧 스님들의 삶이고 출가자의 삶이에요.
이 8가지만 계율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스님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8가지 팔관제계를 받으시고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스님들과 똑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사리불존자의 삶을 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출가자의 최종 목표는 뭐겠어요? 성불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승찬대사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무난이요 유혐간택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좋고 싫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분별만 없으면 그곳에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분별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따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만 없다면 정말로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불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저로서도 충분히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출가를 한번 권해 드려 봅니다.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